말씀 치유 집회. 올해 화요일 날 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화요일 말씀 치유 집회 하는데, 우리가 화요일 명절 연휴라 오늘 금요일에 미뤄서 또 금요 기도의 시간에 우리 이제 말씀 치유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장과 가정에서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굳이 금요 기도에 원래 시편 나눔을 하는데 멈추고 화요 말씀 우리 말씀 치유회를 하는 이유는 지금 이제 인생에 여러분 질고를 겪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서로 하여금 이제 기도로 섬기게 한 거죠. 16년 전부터. 그리고서는 이제 전통교회 있을 때는 되게 뭐 신방하거나 아니면 병호 신방 또 이제 소그룹으로 우리 제자 훈련을 하면서 이제 그냥 늘 이렇게 습관적으로 기회가 되는 대로 이제 치유 기도를 하다가 개척을 하고서는 이제 하나님이 저 가족 내에서만 있었던 전화기도 지금도 뭐 전화기도 그러면 낯설어요. 사람들은 우리 외부인들은 이 전화기도를 무시로 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낯선 것이죠. 저도 낯설었던 것이고 그런데 개척을 하고서 계속 이 병든 자들은 사회에 있고 그리고 먼저 성령의 능력을 저와 같이 기도하면서 경험한 분들이 여기 있는 저기 있는 사람을 이렇게 한 명씩 소개를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 꼭 포항에서라도 우리 교회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병든 자들을 이렇게 전화기도로 섬기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코로나 직전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어려운 시대 교회가 지금 이제 참 이제 존립 자체가 어렵다고 그래요. 지금 이제 그래서 지난 한 해 동안 문을 닫은 교회가 국내에 수천 개가 문을 닫은 교회가 지난 한 해 동안에 수천 개라고 합니다. 믿어지지 않는 일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어제 오늘 이렇게 그래서 우리 서울에 목회하는 우리 두 분 선배들하고 오랜만에 전에 한 교회에서 섬기던 분들인데 오랜만에 이제 통화를 했어요. 하면서 목회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 분은 이번에 이제 10월이죠. 10월 하순에 우리 평복로에 노회장을 하면서 내년에 이제 가을까지 1년 동안 노회장을 섬기고 그리고 이제 내년 연말에 은퇴를 해요. 56년생 만 70에 또 한 분은 58년생이니까 이제 3년을 내년부터 이제 노회장 하실 분은 이제 내년 한 해 남은 거고 또 한 분은 이제 저보다 먼저 한 5년 개척을 해서 지금 한 3년 남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대화를 하다가 지금은 교회가 부흥의 시대가 아니라 존립하는 자체가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제가 최근에 이렇게 소통하면서 알게 된 것은 우리도 뭐 개척 교육 하지만 정말 통화하면서 이렇게 소통하면 감사한 게 뭐냐면 새벽 기도회가 있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가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마음껏 예배드릴 처소가 있다고 하는 거. 할렐루야. 이게 뭐 당연히 교회가 여러분 새벽 기도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형편들이 특별히 작은 교회들 개척 교회들은 많이 애로사항이 건물적 요건 교인들이 여러분 접근할 수 있는 것들. 근데 우리는 이제 2016년 10월 31일 이번 이제 10월 31일이 이제 9주년인데 2016년 이제 10월 31일 교회 첫 예배를 새벽 기도가 시작해요. 새벽 기도가 10월 30일은 특별히 종교개혁 기념일이잖아요. 제가 뭐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10월 30일까지 여기 포항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를 제가 13년 7개월 정확히 13년 7개월 사역을 하고 사임을 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개척 첫 예배를 드린 게 그 다음 날이에요. 10월 30일 월요일
우리 장성동에 있는 우리 포항 예수전도단 YWAM 세미나실에서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저희 부부 4명이서 이렇게 새벽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여러 정황들을 이렇게 나눠보면 그게 딱 귀에 들어도 새벽 기도가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하고 싶어도 못하는 교회들이 이 땅에 지난해는 수천개 교회가 이제 문을 닫았고, 그 다음에 지금도 새벽 기도회를 못하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다. 근데 우리는 어쨌든 새벽 기도를 하고, 그럼 언제 예배 드리냐고 물어봤더니 되게 수요일 날 낮에 이제 이렇게 소그룹식으로 해서 모이고, 그리고 주일 아침에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오후에 우리처럼 점심 먹고 성경 공부로 이렇게 되게 3차례밖에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뭐 지금 교회가 경쟁시대고 막 그런데 개척교회들이 이게 참 어렵구나. 참 어렵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개척을 하고 4년 반 만에 이 성전에 여러분 이제 건축을 하시고 이제 우리가 입주하고 입당하고 지금 다시 4년 반을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9주년 가까우니까 4년 반 만에 교회가 이제 여러분 이제 건축을 시작하고 또 건축하고 다시 또 건축을 하고 4년 반이 지나서 이제 이달 말에 이제 9주년을 맞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제가 대화하면서 우리 선배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저는 뭐 이제 그분들 많이 젊으니까 아직은 그분들에 비하면 젊으니까 제 목회 얘기를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분명히 이제 그 차이를 얘기했어요. 뭔 차이를 말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잘 주목하세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치유 집회 시간에 하나님이 포항 빅내려 교회는 그동안 실패한 한국 교회의 교회 성장 운동을 하지 말라. 하나님이 교회 성장 운동이 뭐냐면 사람 모으는 운동. 사람을 모으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교회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이제 뭐 이런 사람도 또 오시오, 저런 사람도 오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 모으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 성장 운동을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을. 그리고 교회 성장 운동과 하나님 나라 운동의 차이가 뭐냐? 교회 성장 운동은 말 그대로 사람들을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사람 수, 헌금,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많이 집중하게 되는 거죠. 물론 뭐 우리도 개척교회지만 사람이 모이는 건 필요한 거고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자체의 목적을 두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왜 하나님 저에게 우리 교회에 교회 성장 운동을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라고 하느냐? 잘 들으세요. 이게 이제 그것은 바로 교회 성장 운동을 하면 복음의 본질을 따라 교회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여러분 저도 전통교회에서 짧지 않은 세월 동안 지난 9년을 뺀 저의 모든 신앙생활과 목회생활은 전통교회에서 제가 했기 때문에 장로교 통합 측에서 했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그 한계성이 뭔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너무 이제 제가 비관적으로만 보는 건 아니고요. 그 일부의 약점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약점이 가장 결정적으로 문제는 뭐냐? 복음의 본질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제 통화했던 우리 저 인생 선배죠. 그 한 분 중에 아들이 이제 서울의 장신대 학부를 나오고 독일에 이제 유학을 하는데, 근데 그 아이가 호세라는 아이인데, 벌써 우리 헤어진 지가 오래됐어요. 제가 포항에 온 지가 23년이고, 그분 같이 목회하던 교회에서 떠난 걸 생각하면 지금 한 5, 6년 지난, 거의 얼굴을 보지 못했죠. 그 아이, 호세를. 근데, 그 아이의 인생 이야기를 들어오면서, 이제, 지금 독일에 이제 유학을 지금 이제, 다른 이제, 독일에서 이제 연대에서 바이올린 전공을 하고,
독일의 라이프치히에서 대학 이제 유학을 하고 지금 박사 과정 거의 끝나가면서 라이프치히의 그 교향악단 단원으로 취직을 해가지고 우리 말하자면 포항시 이제 시향 있죠. 시향 포항시 교향악단의 단원처럼 바이올리니스트예요. 그래서 아주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아들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제 참 그 아이가 참 복이 있더라고. 왜 그러냐면 그냥 뭐 여기 장신이 나왔으니까 신대원 들어가서 제가 과거에 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목회지를 가면 그냥 소위 먹고 사는 건 사는데 이 아이 얘기가 자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 얘기를 아빠가 대신 이제 아버지가 이제 늦게 결혼해서 아이를 우리 막내보다도 훨씬 더 젊으니까 이렇게 늦게 결혼해가지고 근데 그 어린 청년이 자 들어보세요. 독일 유학을 하면서 목사가 될지 평신도로 살지 아직도 이제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고민하는지. 성경대로 하나님이 자신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때까지 자기는 목사 안수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공부는 하는데 신학을 철학하든지 간에 독일에서 이제 유학이 시작되는데 그동안 독일어 이제 언어 독일어 참 어려워요. 영어도 뭐 쉽지 않지만 독일어도 쉽지 않은 건데 언어를 이제 그동안에 이제 영어도 잘하고 독일어 잘하고 하면서 적응하고 있는데 가장 반가운 소리였어요. 왜냐면 그 아이는 지금 저는 이제 불과 16년 전에 성령이 임하시면서부터 제가 지금 도전하고 사는 삶에 지금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이유, 그리고 오늘 다니엘 얘기를 하는 이유를 여러분 주목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오늘. 그래야 여러분들이 오늘 구하는 기도가 의미가 있고 하나님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그리고 더불어 치유와 여러분의 이제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이제 10절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 말씀 치유 집회 할 때마다 제가 묻고 본문을 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오늘 다니엘의 여러분 이 기도, 박해, 그리고 죽음의 위협, 사자굴에서 그렇죠. 던져져서 하나님이 사자 입을 막아주지 않았으면 여러분 다니엘은 그냥 죽는 거였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죽을 수도 있는 사실을 알고도 불구하고 그는 이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를 했다는 것이고, 물론 이제 해피 엔딩으로 끝납니다. 해피 엔딩 끝나서 그는 살고 그를 모함했던 이제 다른 이제 신료들은 그래서 다른 신하들과 가족들은 오히려 거기에 이제 사자굴에 던져서 죽임을 당한다. 하나님이 사자 입을 막아준, 정상적으로는 사자가 입을 다물고 있는 게 이상한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면 어떤 짐승이든 여러분 사람이 다 찢겨서 죽기 마련인데 그 자연현상이죠. 자연현상을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이제 사자 입을 막아주셨다고 하는 것이고, 근데 자 이제 우리가 제가 이제 교성장 운동과 하나님나라 운동을 구분하면서 이제 하나님나라 운동은 결국에 복음의 본질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럼 우리의 치유 집회는 뭐냐? 치유 집회는 자 뭐가 강조가 되냐? 은사가 강조가 되지 않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제 10년부터 16년 지금 16년 동안에 은사 운동을 했으면 저는 아마 한 10년쯤 하고 끝났을 것 같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그래, 은사 운동을 하지 않고, 그러면 무슨 운동을 하느냐. 역시 이제 하나님나라 운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나라를 세워가는 운동으로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은사 운동과 하나님나라 운동으로서의 여러분 이 치유 운동의 차이가 뭐냐?
앞에 은사 운동은 뭐야? 카리스마틱 이제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 은사 운동은 현실적 목적을 해결하는 데만 이제 혈안하는 겁니다. 현실적 목적을 이루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몰두하는 거예요. 질병이 난다든가, 경제 문제가 해결된다든가, 자기의 어떤 상한 심령이 어떤 이제 회복이 된다든가, 지금 환경이 좀 변화된다든가, 거기에만 목적을 두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은사운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은사운동 하는 사람들은 절대 오늘 다니엘 같은 삶을 살질 않아. 죽음의 위협이 있어요. 하나님 기도하면. 이것은 왜 나오는 거냐. 다리왕. 이 다리왕 때에 다니엘은 이제 여러 왕조에 걸쳐서 오랫동안 이제, 포로의 자녀로 태어났었지만, 그러나 그는 이제 오랫동안 이제 여러 왕들을 거치면서도 변함없이 인정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이게 참 특이한 거죠. 그래서 왜 그럼 다니엘이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았는 오랫동안, 그것은 바로 다니엘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이방 황제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거의 이제 야곱의 아들 요셉이 그 바로 왕에서 행했던 그 일부 비슷한 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니엘은 그 요셉보다는 더 이제 큰 지혜를 이제 발휘하고 또 이렇게 쓰임받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그 왕에게 신임받고 그러니까 항상 권력에는 여러분 이제 이제 권력 싸움이, 그렇죠? 권세를 두고 권력 싸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유대인 출신의 이방인이 와서 자기들이 차지할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여기고서는 뭐냐면 모함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다니엘 약점을 찾아보면 약점이 없는 거예요. 근데 뭐가 있었냐? 10절에 말하는 것처럼 다니엘은 매일 정한 시간에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그런 기도하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이제 다니엘을 시기하는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다른 신하들이 이제 하나의 이제 회의를 열어 어떻게 이놈을 그냥 좀 자빠지게 해서 자기들이 그 자리를 차지할까 하는 중에 생각한 것이 유대인이야. 유대인인데 이게 지독해가지고서 말이야. 절대 우상숭배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황제에게만 우리가 이제 기도할 수 있게 하자. 그게 황제숭배죠. 황제숭배. 옛날 로마 시대처럼 철저하게 황제숭배, 우리 최근에 여러분 우리 이제 20세기의 중반에 일본의 이제 전왕숭배처럼 이제 그건 되게 왜 그러냐면 정권, 이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모든 걸 뭐냐면 이 왕에게, 황제에게 집중하게 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딱 그 전략이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은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고 중용하다가 말려들어 버린 거죠. 다리오 왕이 애초에 신하들의 음모를 알고 했으면 다니엘에게 적용하지 못하도록 했을 텐데, 그런데 이제 이 왕이 잠시 이제 방심한 거예요. 방심해서 자기에게만 기도하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아부처럼 들리니까 그걸 벌써 받았다가 오늘도 계속 아까 우리 읽어봤지만 신하들이 뭐냐면 절대 이것은 변기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제 죽어 마땅하다 하면서 이제 결국 사자굴에 던져지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다니엘이 타협을 하지 않고 기회를 주잖아요. 그리고 왕은 하루 종일 기다리잖아요. 이렇게 머뭇거리잖아요. 다니엘을 어떻게 죽여? 이 귀한 일꾼을, 귀한 사람을. 여기 다른 100명보다도 여러분, 100명의 신하보다도 한 사람, 다니엘이 더 소중한데. 여러분, 아무리 악인도 일꾼은 알아보기 마련이에요. 절대 일꾼은 여러분 이제 인물은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동안에 또 이 다니엘이 여러 황제를 통해서도 중임 받으면서 쓰임 받은 이유는 한 가지야. 이 인물. 특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러니까 리더십이 출중한 거죠. 왜냐하면 리더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리더십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세상살이 하면서 또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하면 끄떡없습니다. 그게 리더십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도력을 여러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 떠나버리면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여기 다니엘이 리더십이 뭔지 알았기 때문에 바로 다니엘에게 소중한 건 뭐냐?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 자기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여기에 타협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멈춤으로 그건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거잖아요. 자기의 일신상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과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여러분 빼앗긴다면 다니엘은 모든 것을 잃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여러분 세상살이 하면서 여러분들은 다니엘처럼 내 모든 것, 목숨까지도 앗아간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과 여러분 기도하는 그 시간,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지 않는 것을 지킬 수 있다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에요. 이게 바로 여러분 복음의 본질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했죠. 한국교회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다니엘처럼 복음의 본질을 따라 살게 하는 설교와 제자 훈련과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권면을 하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단지 교회 성장에 비해서 여러분이 이제 살아가는가? 이 질문은 아주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개척하고서 왜 지금처럼 목회하고 이렇게 어찌서 분투하고, 저는 나름대로 분투하고 있는 거예요. 분투하고 있느냐? 저는 다니엘의 신앙에 여기에 저 자신도 함께 해보는 거죠. 부족하지만 다니엘만큼은 제가 아직까지는 앞으로 모르지만 그렇게 크게 쓰임 받는 사람 아니니까, 평범한 사람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삶을 고집하는 이유는 그 한 가지는 아는 거예요. 한 가지는 아는 겁니다. 다윗이 여러분 밧세바로 인해서 범죄하고 여러분 시편 이제 51편 보게 되면 그가 이제 아주 여러분 그 피눈물 나는 회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그 클라이막스가 뭔지 아세요? 다윗의 회개의 시편 여러분 이제 51편에 보면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51편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10절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회개하는 기도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뭘 기도하냐면 11절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사울왕이 하나님이 떠난 다음에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는지를 그가 가장 근접거리에서 바라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면 얼마나 불행한지를 뭐냐면 다윗이 누구보다 잘 알았던 거였어요. 사울왕 때문에, 장인이면서 선왕인 사울왕 때문에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죄를 범하자마자 회개하는 게 바로 뭐냐, 하나님 구하는 것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떠나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시 마소서. 주의 성령이 나를 떠나는 순간 그게 바로 뭐냐면 그 사울왕에게서는 사단이 여러분 그 속에 들어와서 그에게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원래 그런 겁니다. 성령이 떠나고 사탄이 들어오면 사람이 불안해요.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이제 정신이 산만하고 혼란하고 판단력을 잃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울왕이 여러분 다윗을 자기를 죽이려고 여러 번 이제 위기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리고 진작 다윗은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서 하나님께 기름 부어 받은 사람을 자기는 터치할 수 없다, 하나님께 맡긴다, 이렇게 해서 그런 걸 보면서 이제 하나님은 이런 죄가 있었지만 말씀을 지키는 다윗을 보고서 여러분 이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선언해 버리십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니엘이 이게 다 알았을 거예요. 저도 아는데 다 알았을 거예요. 다윗의 이야기, 사울의 이야기. 그러니까 다니엘도 그동안 하나님께 귀한 쓰임을 받았는데 여기서 자기가 만약에 굴복한다면
그는 그동안 살아온 모든 삶을 순간에 다 잃어버린 겁니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총리직에서 여러분 쫓겨나는 거, 사적으로 던져지는 것, 그에게는 이게 별 대수가 아니었다는 거죠. 더 무서운 게 뭐냐? 하나님이 자기에게서 떠나시는 것을 여러분 가장 두려워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세상 그 무엇 때문에도 빼앗길 수 없는 것이 된 것이 여러분 다니엘의 삶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있어요. 에녹, 그 다음에 다니엘, 욥. 그래서 이 성경은 여러분 이제 보면 그 에스겔 나오잖아요. 비록 에녹, 그 다음에 다니엘, 욥이 있더라도, 구한다 하더라도 듣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세 명이 다 의인이잖아요. 이런 의인들은 자기 믿음으로, 자기 삶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그러나 악인들은 결코 구원받지 못한다 하는 것은 참 여러분 무서운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치유 집회를 하면서 다니엘의 요 신앙 얘기, 그가 권력 앞에 여러분 어떤 위협에도 무릅쓰고 그가 타협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자기 신앙을 지켰던 이 이야기가 왜 오늘 치유기도 중요하냐. 여러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면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게 제가 은사운동이 아니잖아요. 은사운동 그냥 치유받은 사례만 얘기하고, 지금 현실 목적을 성취하고 이루는 것에만 혈안하면, 그러면 여러분, 병은 나을 수 있고, 돈은 또 여러분 이제 쌓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권력은 여러분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권력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권력이 여러분, 그 돈이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야. 다니엘은 그것을 헌신짝처럼 내버렸다는 겁니다. 그 권세의 권력을 내버리고, 그 물질을 내버리고, 세상의 지위를 내버리고, 그는 오직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 마무리하면서 기도를 해야 될 텐데, 잘 들으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몇 가지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 기도하면 죽어 하는 위협이 다니엘에게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이제라도 조심하면 살 수 있을 거야. 내가 권력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여러분 이제 타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여러분 알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멈추는 순간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걸 두려워한 거예요. 다른 걸 두려워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기도가 끊어질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는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 이제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성경을 읽어도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사자굴로 여러분 내려가는 길을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도 이 다리오 왕이 정말 임무를 놓치지 않으려고 참 밤새 고생합니다. 밤새 고생. 잠자지 못. 왕이 뭐가 아쉬워서 여러분 그 밤에 잠 못 이루고 밤을 새고 금식을 하고, 왜냐하면 이런 일꾼 놓치면 자기는 모든 걸 다 놓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목회하면서 그래요. 누군가 다른 사람은 떠나면 또 떠날 수 있지만 이제 이거 부득이하게 그럴 수 있어요. 저런 사람은 놓치면 안 된다고. 마음을 막 쓰는 거죠. 이렇게 저렇게. 여러 명 있어요. 우리 교도 여러 명.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정말 놓치고 싶지 않은. 그러나 이렇게 지금 떠난 사람들은 이제 보면 이제, 같이 있으면 좋았지만, 떠나도 그렇게 아쉬운 점이 없는 거죠. 근데 다니엘이 이 왕이 정말 여러분 신기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인정받고 신뢰받는 사람이라면 이거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놓치고 싶지 않은 거죠. 목숨을 잃게 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새벽에 들려온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뭐 잠을 못 이루고 새벽에 오자 이제 살아있으면 이제 살리는 것이 되니까, 그래서 왕은 이제 떨리는 마음으로 사자굴에 다가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데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그러니까 이제 여기 다니엘이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나이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너무 놀라운 기적이에요. 너무 놀라운 여러분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자굴은 끝이 아니라 기도의 여러분 응답의 시작이 되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그동안에 한국교회든지 여러분 개인이든지 간에 잘못된 선택을 해왔다면 이 말씀을 듣는 순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요. 그 당신이 사는 길이요. 당신 영혼이 사는 길이요. 그리고 기적이 따라오는 여러분 시작이 여기서부터 있단 말입니다. 이거 먼저 해결하지 않고 현실적 목적만 구한다면 얼마나 여러분 이게 가증스러운 일이 되느냐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역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 기도는 다니엘의 기도가 나타나는 게 뭐냐?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인다 그런 겁니다. 기도는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기도는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 마음, 내 영혼을 바꾸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총회장을 했는 노회장을 했는데 이거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은퇴 직전에 여러분 노회장 취임을 앞둔 목사님이 얘기해요. 정말 자기가 뜻하지 않게 교회를 거의 개척한 교회죠. 그래서는 이제 20수년 지금 이제 목회를 하고, 이제 자기 원로 목사도 안 하겠대. 그래서 사모님하고 하여튼 현실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교회 부담 안 주고 그냥 깨끗하게 자기는 이제 아이고 그래도 목사님 잘하셨네 그동안에 이제 하여튼 간에 자기 그 챙기는 걸 잘 챙기는 분이니까, 그러면서도 나름대로 이게 노예 청회 정치를 해왔지만 좀 바르게 해보려고 이제 그래 뭐 혼자 한다고 됩니까 그게 이제. 그러나 이제 그 세계를 보고 알면서 안타깝게 여기면서 전해온 선배 목사님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우리 기도는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마음, 내 영혼을 바꾸는 여러분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자 입을 막고 사람의 두려움을 잠재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기도는 무너진 마음에 새 생명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체험을 우리가 여러분 오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경험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끝까지 여기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높이신다. 오늘 본문의 결론은 뭐냐면,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살아났을 뿐 아니라 그의 신앙이 결국 제국의 왕을 여기 다리오 왕의 마음을 여러분 변화시켰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나라의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오늘 함께 현장에서 가정에서 함께 여러분들 병의 두려움, 질병의 두려움, 관계의 상처, 경제적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전히 들으십니다. 그분은 사자골보다 크시고 질병보다 강하시며 절망보다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제 기도를 많이 하면, 성경을 많이 읽으면, 물론 기도 많이 해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 1차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리, 복음을 따라서 그 본질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러면 다니엘처럼 나머지는 따라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살릴 때까지 살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 바울처럼 순교할 때는 순교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나 이 바울의 인생을 보면 거의 불사조처럼 살아나잖아요. 계속. 그렇죠. 배가 파손되어도, 그리고 매를 맞아도, 뭔가 박해에도 불구하고 독사에 몰려도 살아나잖아요. 그러나 그런 불사조는 아니었어요.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순교자로 베드로, 바울 모두 다가 순교자가 되어서 영광스러운 순교로 인생을 마치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우리가 지금 어떤 세속주의나 기복주의, 성공주의로 본다면
그게 복이에요? 그 성공입니까? 그러나 복음의 본질을 따라서 본다면 최고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게 베드로, 바울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면서 아까 이제 호세 얘기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나마 성경을 내가 요즘 통독을 하면서 이번에도 연휴가 있고 그래서 성경 읽기 얼마나 잘 되는지 지금 이제 신약 다 읽고 지금 구약도 상당히 지금 진척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잘하면 한 달 내에, 물론 뭐, 그 중요한 건 아닙니다. 6주가 아니라 한 달 내에 성경을 다 읽겠어요. 지금 보니까. 이건 저의 몸부림입니다. 아까 자랑거리. 뭐 자랑한 게 뭐 있어. 무슨 몸부림이냐.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깨어 있으려고 하는 노력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제 여러분 명절 연휴 때 여러분 뭐 하셨어요? 또 이제 보니까 뭐 SNS 보니까 우리 또래, 우리 비슷한 되게 이제 50, 60대 같이 이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뭐 조용필 노래가 너무 좋았다고요. 노래만 뭐 3시간 했는지 또 뭐 하루도 안 됐어 뭐 재방송을 한다고 하면서 조용필 막 띄우더라고요. 이제 그럴 수 있죠 뭐. 우리나라 가수를 대표하는 75세가 되어도 뭐 이제 머리 뭐 이제 가발이었겠지만 머리도 감고 목소리도 75세의 나이에 걸맞지 않게 참 아직도 그렇게 이제 저는 이제 뭐가 좋아하냐면 외국인들이 K가곡 조소미가 이제 우리 또래잖아요. 조소미가 공헌이 뭐냐? 한국의 여러분 이제 세계 슈퍼스타 가곡의 클래식 음악 성악가로 그러니까 뭐 세계를 다니며 연주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조소미가 뭐 하냐면 자기 이름으로 세계 성악대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 막 성장계에 있는 그 성악가들이 와서 대회를 열고 우리가 세계 유명한 뭐 쇼팽 피아노 그런 경연대회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하니까 조수미가 기획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KBS에서 세계 누구든지 성악가들 중에서 한국의 가곡대회에 참석을 하라 해서 220명이 지원했대요. 그리고서 1차, 2차 예산을 통과해서 어쨌든 간에 거기 일본 사람도 있고 중국 사람도 있었고 보니까 유럽 사람이 많죠. 호주 사람까지 해서 13명 결승에 올라왔는데 와, 저는 감동받았어요. 마지막 1등한 사람이 스페인 여자인데 이 아리랑을 불렀어요. 아리랑을 성악가가 저렇게 소화해내서 그것도 스페인 여자가 감정과 그리고 가사, 발음까지 정확히 살려가지고 거의 아리아처럼 너무 감동받았어요. 근데 감동은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워서 그걸 이제 감정을 이입해서 여러분 노래하면 이게 엄청난 노력이죠. 그러면 우리 삶에서 여러분 잡으세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낯설어요. 그러면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우듯이 우리가 이 성경의 언어를 배우기가 쉽지 않아요. 오랜 세월 걸려요. 오랜 세월. 그러니까 저도 읽어도 끝없이 부족하니까 통독은 하고 해도 끝없고. 그러나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세상 일도 그렇게 노력해서 여러분 이제 그 노래를 부르니까 감동이 돼.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과 마음과 가치와 모든 것들이 보세요. 세속적인 거, 세속주의, 성공주의, 기복주의 이거 철저하게 버려야 돼요. 이거 버리지 못하면 한국교회는 여러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우리 개인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뭘 기대하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바라보냐? 오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 어떻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느냐?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말씀은 성령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 치유 집회를 왜 하느냐? 우리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 말씀을 깨달으면서 보세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어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 다니엘처럼 하나님과 목숨을 걸고 하나님 관계를 지키는 아까 말한 여러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욥처럼 여러분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이게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삶에. 세상 가치를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나머지 따라온다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역대기에도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 전심을 향해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함께 하신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여러분 내 인생을 결정짓는 새로운 변화와 역사를 무엇으로 여러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했잖아요. 그거 기다렸잖아요. 근데 저는 지난 짧지 않은 세월 인생 살아보면서, 그리고 신학도 배우고 철학도 배우고 종교도 배우고 여러 번 이제 목회도 배우고 이렇게 쭉 해보면, 설교도 배우고 해보면서 잘못됐던 과거 역사를 되풀이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허무한 인생은 살면 안 됩니다. 허무한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나누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이런 하나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 치유 집회를 137회를 하게 하고, 또 다음 주 화요일에 138회, 그리고 또 내년도에도 선교지는 또 4개국에 지금 약속이 다 됐어요. 약속이 다 돼서 후년에도 후년일이니까 순회라고. 근데 제가 감동이 있는 게 뭐냐면, 한 번 방문하고 다시 와달라고 요청할 때, 물론 태국 치앙마이 내년 6번째 하고, 이번에 다시 미루게 됐지만 인도네시아 우리 팔렘방은 이제 9번째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러나 이제 작년에 갔던 우리 프랑스 리옹 또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주중에 일정을 내년도 이제 우리 추석 지내고 바로 그 밤에 이제 프랑스로 갈 텐데, 이런 일들을, 이런 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저와 함께 하면서, 이렇게 또 동행한 우리 교인들과 함께 하면서 증거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들의 인생 문제가 풀어진 경험을 하게 되니까 재초청이 여러 번 반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제 바로 기도를 시작할 텐데, 기도를 막 하는 건 쉽습니다. 뜨겁게 하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더 어려운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내 안에 지금도 계셔서, 자, 잘 들으세요. 그냥 추상적으로 뭐 하나님 계시겠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 실제 내 안에 계셔야 돼요. 나를 떠나지 말고. 그리고 내가 누군가 상담을 하고 이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그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해서 소통이 되고, 그리고 도전을 줘서 믿음을 받아들인 자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일들이 여러분 매일마다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고 깨닫고 누리도록 저는 오늘도 137번째 이제 도전을 드린 것입니다. 자,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니엘의 이 기가 막힌 이 모범이 오늘 우리의 도전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도 다니엘처럼 살아가도록 여러분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치유 선포하기 전에 먼저 오늘 다니엘의 기도 이야기, 그가 왜 죽음을 무릅쓰고, 그가 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제 그 귀한 총리직을 이제 걸고서 그가 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는지,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런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총리직이 아무것도 아니고 죽음도 아무것도 아님을 그가 이제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이제 하나님이 바로 이제 다니엘이 바로 이제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참으로 기가 막힌 고백이 나오는데, 오늘도 우리가 진정으로 그 하나님을 다니엘처럼 믿게 하옵소서.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있을 때에 다니엘이 이 사자굴의 기적을 경험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이다. 오늘도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 기도응답이 이루어지이다. 자, 이제 여러분 이제 부담이 있는 부분을 머리 끝부터 발바닥까지 여러분이 이제 터치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할 때 오늘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마지막 선포의 시간입니다. 머리 끝부터 발바닥까지 지금 이제 연약함들 지금 터치하고 있습니다. 목부터 해서 지금 현장에도 몇 분들이 지금 터치하고 있는 부분들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연약함은 회복될지어다. 가정에서도 여러분 지금 7가정이 남았는데 7가정에서도 여러분들 터치하시고, 또 나중에 또 영상을 보는 분들도 또 여러분이
부담이 되는 부분에 터치하셔서 회복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지금 각기 자기 손으로 터치하고 있는 부분에 성령님 그 손을 통해서 이제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한다. 지금 각기 터치하고 있는 몸의 부위들은 목의 연약함은 회복될지어다, 풀어질지어다. 허리에 지금 이제 하반신 쪽으로 뼈, 신경 근육이 풀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하나님 아시죠? 눈에 건조증이 풀어져야 할 분들 지금 장기화되고 있는데 회복의 소식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눈의 건조증 풀어질지어다. 하나님 아시죠? 또 이제 우리 여러 만성위염부터 시작해서 이 류마티스 염증으로 고생하는 모든 염증은 소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그래서 역류성으로 이 위의 염증이 또 다시 이 역류성으로 목적으로만 부담을 주고 있는 역류성도 소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선포합니다. 하나님 심장과 혈관이 약한 사람들, 아버지 또 머리에 종양이 소멸돼야 될 사람이 있고, 그리고 더불어 잠 못 이루는 불면증 사라지기를 예수 선포합니다. 단잠을 자도 수 있도록 기적을 행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파킨슨에 또 특별히 내일로부터 시작된 파킨슨으로 고생하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끝내 기도가 계속 전화기도가 이어질 때에 파킨슨의 근원이 회복되기를 예수가 선포한다. 우리 암 환자들이 의외로 여럿이 있는데 이제 주님 각기 지금 암세포 영향은 100% 소멸될지어다.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암투병 중에 항암제 등으로 해서 발생되어지는 소화체계로부터 시작해서 또 역류성, 또 더불어 이제 몸의 염증, 또 귀의 이명까지 지금 이제 연약한 부분들은 완전히 어지럼증 회복되기를 예수로 선포한다. 하나님 끝내 응답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목부터 어깨로 그리고 허리 등에 이르기까지 우리 특별히 어머니들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지쳐있는 모든 지금 이제 상체의 목부터 이제 허리까지 이제 좌골까지 완전히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모든 이제 부담감은 소멸될지어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목과 어깨와 허리 등 수술과 치료를 반복하면서 완전 회복이 따르기를 기도하는 우리 안전사님 같은 분들, 정말 이제 하나님의 소망이 없는, 하나님만 소망을 두고 나가는 이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명한다. 온전히 연약함은 회복될지어다. 그리고 척수염에 고통하는, 지금 이제 같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최전사님처럼 척수염은 그 후유증은 100% 소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선포한다. 하나님 정말 이제 발가락까지, 주님 아시죠? 또 치열 교정 이루기 원하는 분들 두루 연약함을 회복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현장에서 안수기도, 전화기도회까지 하는 역사하시고 통치하심이 이르기를 원하며, 오늘 특별히 아버님 참으로 이제 예고된 주님 기도가 있게 되는데, 자기 고집을 버리지 못하여서 기도응답을 받지 못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지금 이 선포될 때에 듣는 이가 있게 도와주시고, 자기 고집을 끝내 버림으로 이제 오늘부터 이런 게 참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진짜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사 이렇게 치유는 다양하게 있는데 잘못된 습관까지, 생각에 또 가치관까지도 변화가 될 부분들, 고집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 고집은 떠나기를 예수로 선포합니다. 이후에 모든 기도를 응답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현장과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사 회복과 치유를 기다리는 이들 가운데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면 족하고 그것이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세상 다른 모든 것에 굴복하지 않고 다니엘같이 기도하기를 쉬지 않기를 원하는 현장과 가정에서 함께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